사랑하는 서울북부 아남청년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존귀한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저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신가요? 그 중에는 스스로에게 yes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스스로에게 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존귀한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존귀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존귀한 땡땡아, 너는 참 멋지고 참 아름답고 참 훌륭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문대학교 김민지 교수님의 통일사상 본성론으로 본 제4차 산업혁명의 인간 담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보면서 너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은 왜 존귀한가? 인간은 어떤 점에서 인간이 아닌 것들, 동물이나 또는 사물이랑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인간을 존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도에 굉장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파고라고 아시나요? 네, 바로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데요. 이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한국의 바둑장인 구단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둬서 5번을 싸웠는데 한 번만 지고 4번을 다 이기는 알파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 군부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기를 했었어요. 누가 이길까를 놓고 내기를 했었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알파고가 기기니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인간인데 인간 편을 들어야지 하면서 이세돌 편을 들었다가 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4번째 싸움에서 이세돌이 극적으로 이기면서 신의 한 수를 둬서 이겼었죠. 그때 엄청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표면적으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었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나고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과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앞으로 2045년 이전에 강한 인공지능,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류 역사를 크게 바꿀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큰 충격과 파장을 주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에 대한 변화인데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을 동물과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학적으로 99%가 똑같고 1%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닮아 있는데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 가축들을 기르며 닭, 소, 돼지 이런 것들을 잡아 먹을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충남 홍성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하구이라고 하는 큰 새우를 굽는 요리를 먹었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후라이팬에 소금을 굽다가 산 대하를 집어넣는데 이제 대하가 살아있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에 들어가니까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딱 닫지 않으면 막 소금이 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대하를 보면서 야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야 이 대하가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행복하니까 저렇게 춤을 추는 거야 라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불쌍한 거 아닌가? 도대체 인간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왜 어떤 존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는 인간을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즉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 구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구별하고 있습니까?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지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사고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자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뒷담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뒷담화, 어떠한 협력, 대화로 협력을 통해서 가축들을 사냥을 했었던 거죠. 동물을 사냥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며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구에 따라 살고 있는 동물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성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 핵심이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2045년도까지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특이점이 왔을 때 그때는 지금의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보다 지능적으로 더 뛰어난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지었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통일사상, 가정연합은 인간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사상 요강 제3장 본성론에 의하면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심정적 존재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적 존재, 즉 애적 인간, 호모 아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아만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는 늘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통일 사상에서는 호모 아만스, 애적인 인간, 사랑의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이는 말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이성을 중심한 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가치 실현을 하는 인간이며 그 세 가지의 근본은 바로 심정, 즉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인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훈독 말씀이 있는데요. 뜻길 말씀입니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얻어진 생명이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얻어진 생명, 이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사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문구지만 묵상을 했을 때 느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을 나누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인간은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다 했을 때 무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인간을 사랑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부모인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듯 인간도 지정의, 이 세 가지 능력을 본받아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사랑, 모든 사랑을 다 받아 태어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자 하고 사랑으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죠.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가장 높은 사랑을 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 나는 존엄한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태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 정말 존엄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나의 개성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